제가 개척할 때 명세기는 자주간 우리 지방에 그리고 서울의 신천교회, 제가 천호동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천호동교회, 그래서 삼위일체로 개척이 된 교회, 뭐 그렇게 성결신문에 광고도 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 98년 5월에 이사를 왔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3개월을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호동교회에서 제가 원목 실천수양과 원목 한 2년 하고 부목사 합쳐서 총 6년을 있었습니다. 천호동교회가 그래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고 그런 예배하는 환경에서 하루아침에 당진이라고 하는, 밤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 멀리 봐야 거산 삼거리에 불빛이 보일 수 있는 참 낯선 땅인데 둘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유배지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래봐도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강원도 저 밑에 뭐 경상도 인 줄 알았대요. 어쨌든 제가 서울에서 거의 살았었는데 당진 봉교리로 와서 낯선 환경, 모든 게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가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왔는데 뭐 하나도 없고, 근데 그 20가정이 봉교리에 한 80호가 사는데 한 20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의 거산감리교회죠. 한 100년 된 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마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나올 거다. 뭐 그렇게 해서 20가정이 나올 거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그 처음 사역은 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사역과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회지도 만들고 또 문화사역을 위해서 주부와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접기도 벌써 한 17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은 많이 또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저희가 꿈꾸면서 봉교리 건물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5년 만에 2013년 8월에 105평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 5년 동안은 상가에서 우리 종이접기 하는 문화센터 상가 한 40평을 구입을 했었어요. 거살리에 가면 명성 그 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2층 40평을 거기서 구입을 해서 예배실 15평, 40석, 교육관 15평, 식당 10평, 이렇게 해서 거기서 5년을 목회했습니다. 땅은 사놓고 거살리에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저의 그 개척 목회 한 23년, 이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기다림, 인내의 목회였다. 이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2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실현되기까지, 입당할 때까지 보니까 9년이 걸렸어요. 땅 사고요. 9년을 기다렸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3년을 했어요. 또 건축 준비를 위해서 5년을 하고요. 건축 허가에서 준공까지 105평 짓는데요, 한 석 달이면 짓습니다. 넉 달. 근데 1년 1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됐어요. 5년, 10년, 15년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전도의 대상자였는데 아직도 대상자예요. 20년이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거 참 지칩니다.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도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인데 끝까지 인내해야지. 그래도 나도 상급이 있고 내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기다림. 그리고 목회도 한마디로 기다림, 인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르고요.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 민족 속성 자체가 급하잖아요. 급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더 급해지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급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 영성 중에 우리의 믿음의 덕목 중에서 참 인내, 기다림, 이 기다림의 영성이 참 중요한데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킨다고 봐요. 훈련시키는데 그게 바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급해요. 우리는 급해요. 당장.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도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요셉도 옥중에서 수년간을, 그리고 아브라함도 참고 기다리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기다려서 얻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서자로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길이 참으라, 8절 길이 참고,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11절 인내하는 자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웬만하면 좀 그냥 하나님 쿨하게 넘어가시고 참 바쁜 세상 어느 정도 되면 허락하시고 속전속결로 시원하게 좀 응답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도대체 왜 지체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농부를 통해서 인내 참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뜨거우나 참고 또 참고 참는 겁니다. 가을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실까요? 첫째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위해서 우리를 인내의 훈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인내를 이루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구비, 잘 갖춰지는 인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 기다림, 참는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지체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고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영적인 겁니다. 영적 성장이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원했고요. 아니 뭐 목회자가 교회 부흥과 성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흥과 성장이 나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나의 체면 치레를 위한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도 좀 큰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좀 폼 있게 그런 목회 하고 싶습니다. 뭐 개척교회, 시골교회, 뭐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딱지 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딱지 벗은 지 벌써 좀 그래도 교회 건축하면서 벗어났습니다. 그 딱지는. 예.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참 지겹습니다. 응? 하나님, 저 좀 충청도 말로 뭐 개갈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개갈난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내 욕심, 내 과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목회는 안 되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큰 비전이 있는 목사였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제가 1998년도 30대 때 왔어요. 30대 때. 40대가 되고 50대가 가까이 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회 환경도 그렇고. 그랬을 때 참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천호동 교회 부목사를 한 6년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나도 담임 목회를 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은 그냥 거저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저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은요, 좀 한심해 보였어요. 야, 저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 응? 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몇 년을 해도 저렇게, 참 답답하다.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위대해 보이고요. 나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저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목회 탈진 그런 때가 있었고, 뭐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네? 괜히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명씩. 그분들은 목사님은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올 때가 많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도 안 나왔고 누구도 안 나왔고 목사님 그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더 많이 빠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몇 달에 한 번 나오고 나서. 예배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래서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나도 좀 사용하셔서
참 큰 목회는 아니래도 중간짜리 목회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많이 꺾인 거죠, 그때는요. 그때요, 제 마음에 물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를 크게 사용하려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사용해도 제대로 온전히 사용하려고 너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 고비만 넘기면 크게 한번 역사하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똑바로 서야 된다. 너 작게 되든 크게 되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작게 되든 크게 되든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크게 쓰임 받든지 적게 쓰임 받든지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나는 너에게 온전한 열매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농부는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비를 기다리고 해를 기다리고 하늘을 보고 늘 기상을 살피는 사람들 농부. 거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약을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농부. 농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해지고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영적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년에 처음으로 권사님 5분을 임직을 했습니다. 창립 21주년 만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거의 90% 이상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되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된 사람들입니다. 거의 90몇 프로가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만 저는 내세울 수 있어요. 대체 몇 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저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저는 사실 교인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 뜻대로 교인들이 안 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들 아니오가 없어요. 제가요,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착한지 그럼 같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데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찾으면 같이 찾아요. 중간에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근데 이미 교인들을 같이 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 중간이라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그러면 되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럽니다. 그래서 야 참 귀하다. 그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교인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세워주어진 주의 종이니까 그냥 틀린 것 같아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도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그럴 때는 그냥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를
얘기해달라.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찬송가 가서 5절인데 1절 부르고 2절 불러야 되는데 제가 3절을 불러요. 그때는 2절을 꿋꿋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말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죠. 우리의 그런 기질들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다리는 신앙은요,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끝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때를 압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압니다.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때를 알고. 때. 모든 일에는 심는 시작이 있고 가꾸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거두는 결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리는 신앙은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의 훈련이에요. 사람이 조급한 것은 뭐 이런 기다림 없이 열매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고난과 시련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 않으면 천국에서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뭘까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환한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인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기다림은 복이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욥의 결말 어떻습니까? 인내의 보상, 기다림의 보상은 복입니다. 욥기서 42장 보면은 욥은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기다림으로,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42장 5절에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관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친구와 친지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잃었던 아들, 딸 하나님께서 다 열이나 주셨습니다. 재물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고난 후에, 인내 후에,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고 계속 기다리시고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늘 말씀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